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찾으셨으면 몇 절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강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조술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아멘. 아멘. 우리 요약 설교를 뒤에 펼치시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의 종들이 받는 복. 나의 종들이 받는 복. 네.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주권을 가지고 그걸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복에 관한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생명의 곳간을 가지고 계시나니 그러므로 모든 만물들에게 생명을 주시어 생명 살리시는 생명의 주인이 되신 것이요, 하나님 종된 자들은 복을 받아 누리니라. 첫째,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라. 주인은 생명의 곳간을 가지고 있음이니 그러므로 하나님 일하는 종된 자들은 하나님의 곳간의 양식을 함께 먹음으로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는 것임이라. 둘째,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라.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니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거하며 그로 말미암아 입은 은혜로서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함이라. 셋째, 내 종들은 다른 이름을 주리라. 어둠의 영들에게 종로로 하던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었나니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시며 이는 곧 흰돌에 새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성도라는 이름인 것이라. 넷째, 진리의 하나님께 복을 구하라.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복으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 그러므로 이 땅에서 복 주시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있으니 진리의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하는 것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들에게 생명을 주시죠. 생명을 주시는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그 생명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받되 하나님에게 복으로 함께 받아야 되거든요. 복을 함께 받아요. 그래서 그것을 아니까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복받기를 원하는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신정 때도 그렇지만 구정 때도 인사를 나누는 거 보면은 제일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이 복에 관해 가지고
말씀들을 많이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복을 이야기하고 복을 빌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과연 이 복이라는 그 뜻이 무엇인가? 복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 복이라는 것은 어디에 그 복이 있는가? 그 다음에 이 복을 어떻게 하면은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가? 또 내게 복이 있다면은 어떤 내게 그 복이 있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자세히 이해하고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보면은 창세기 1장 24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들보다도 짐승들에게 먼저 복을 주셨어요. 짐승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짐승들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 하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자식을 낳아서 번성하는 그리고 땅에 충만한 그런 복을 주셨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8절에 가서 보면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짐승들에게 주신 복하고 똑같이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똑같이 짐승들과 똑같은 그런 복을 주시고 거기 플러스 해가지고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복을 추가해 주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에게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래 보면은 말이 그렇게 빨리 달려도 사람들이 그 말을 잡아가지고 훈련시켜서 그 말을 타고 다니고요. 코끼리나 소나 그 짐승들이 그렇게 힘이 세고 등치가 커도 사람이 그 짐승들을 다루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사자나 호랑이나 그 맹수들이 그렇게 무서워도 사람을 보면은요 피해가게 돼 있어요. 사람을 피해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 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은 생명에 관한 권리가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이야기해 복은 생명에 관한 권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권리를 가지면은 누구도 이걸 터치할 수 없는 거죠. 권리. 우리가 이게 보면은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비유로다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열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는 내가 이제 차창 쪽으로 이렇게 앉아서 가다니까 어떤 아가씨가 와가지고요 자꾸 차표를 내밀더라고. 그래서 이래 보니까는 그 아가씨가 차창 쪽에 자리고 나는 통로 쪽이고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내밀었을 적에 안 피해 줄 수가 없는 거죠. 왜? 거기가 권리가 그 아가씨 것이기 때문에 비워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권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권리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냥 피해 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권리를 하나님 앞에 부여받는 것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가시죠? 예. 근데 오늘 우리가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서로 복 받으세요. 그런데 이 듣기는 좋은데 복 받으세요 한다라고 복이 받아지나요? 안 그렇지, 그죠? 예. 복 받을 일을 해야 복이 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은 뭐다? 권리다. 여러분들 분명히 복은 권리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복을 가진 자들은 그 복을요 어떤 권리들이 있을까? 권리가요 어떤 권리가 있을까?
제일 첫 번째는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복으로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은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으로 생명을 받아가지고 내가 있게 되면은 이 생명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생명이 있고 영적인 생명이 있거든요. 물질적인 생명, 다시 말하면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물질적인 생명이고, 영적인 생명은 우리 영혼이 잘 되는 생명을, 어떤 생명이 있으면 능력, 파워, 힘 이런 것이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로부터 이 복을 생명으로 갖고 있게 되면은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은 누가 그것을 함부로 터치하고 빼앗아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뉴스에 보면은 뭐 무슨 대장동 사건이 등등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들이 뭐 몇천억대 그 재물을 축적을 했는데 그거를 복으로 가지고 있다면은요 누구도 터치를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복으로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이 거짓말하고 숨고 숨기고 쫓기고 쫓고 이런 문제가 생겨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많이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으로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비록 작은 것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복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에게 복으로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누릴 수 있다.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대장동 사건을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들이 그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정말 과연 지금 누리고 있을까요? 평안함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까요? 누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오히려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마음 평안하게 잠을 못 자고 그렇다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으로 가지고 있으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무슨 권리가 있는가 하면 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나님 앞에 복으로 가진 자들은 이거를 기부할 수 있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있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게 안 되지면은 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못 갖고 있는 거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권리가 있는데 권리는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을 섬길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권리, 이게 복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복이 아니고 이와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셨죠.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그 복을 주셨는데 아담 일에 타락한 후에 하나님이 그 복을 거둬 가셨습니까? 안 거둬 가셨습니까? 안 거둬 가셨지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에덴동산에 쫓겨났는데도 하나님이 그들의 그 복을 권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에덴동산 바깥을 쫓겨나서도 하나님이 그 복을 거둬가시지 않고 그대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복으로 소유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에게 있는 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겨난 후에는 땀을 흘리면서 노동을 해야지 먹고 살 수가 있거든요. 가장 큰 문제가 물질 문제예요.
물질 문제. 그래서 이 물질 문제를 신명기 28장에 가서 보면은 어떤 자들에게 이제 그런 물질의 복을 주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지켜서 행하는 자들에게 그 물질의 복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 앞에 있는 복을 생명으로 받아내는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면은 거기서 주시는 복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먼저 성읍이 복을 받는다는 거. 이 성읍이 복을 받는다는 거는 나라가 잘 되어진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잘하면은 먼저 나라가 잘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6.25 사변 46년 왜 일본 사람들에게 전부 다 수탈을 당하고 또 6.25 사변이란 잿더미가 되고 아무것도 없는 폐허된 이런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로 우리의 선진들이 물려준 믿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신앙,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기도원을 세우고 이런 일들을 하니까는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어디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해도 그야말로 369급 대접을 받는 거죠. 똑같은 일을 해도요, 그마침 차이가 나게시리 월급을 받는다 이 말이죠. 적게 받는다는 거. 근데 오늘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것이요. 성읍의 복을 받고 뭐든지 뛰어나게 할 것이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잘 삽니까? 우리 스스로는 그걸 못 느껴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거를 많이 느낀다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를 외국 사람들은 그걸 잘 느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읍의 복을 받고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들의 복을 받고 이 들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일터가 복을 받고 잘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자녀들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복이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복이 와지게 되면은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될 복이 뭔가 하면은 하늘에 들어가는 복이에요. 하늘에 들어가는 복. 하늘에 들어가는 복이 우리가 아까 그 팔복을 찬양을 했는데 그게 하늘에 들어가는 신령한 복이거든요. 복인데 계시록 22장 14절에 가서 보면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생명나무에 나가고 또 그 성이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이제 그 복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창세기에 주신 복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냥 주셨어요. 그것을 은혜의 복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혜의 복. 은혜의 복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그 복은 순종으로 받아내는 복이에요. 순종.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와지는 물질의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에게 물질로 받은 것을 섬겨서 나아갈 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있는 걸 전부 다 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살리게 섬겨 나갈 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켜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한테 복을 받아내는 법을 알아야 되겠죠. 아멘. 우리가 빈말로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이게 듣기는 좋은데 우리가 복을 빌어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서로 예의상 어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복을 받아내려면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읽고 들은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제 우리 그 딸네 식구들이 다 오고 아들네 식구들이 다 와가지고 뭐 음식을 장만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부 손주들에 앉아 예배를 했거든요. 예배를 했는데 어떤 말씀을 나눴는가 하면은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그 딸이 시아버지가 혼자 계셔요. 혼자 계시는데 근데 뭐 그 살아가기가 저으니까는 그 집에다가 모시고 시아버지를 모시고 있어요. 한번 연락이 와가지고 시아버지를 모시려고 그런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너 참 잘했다. 시아버지를 모시면은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게 성경 말씀이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에 가서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공경 하나가 명령이에요. 이 명령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것을 했을 때에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그 권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고 듣기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 그 말씀을 이루어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받을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복이 와지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이제 본문 말씀을 들어가게 되면은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그래서 나의 종들은 이 종과 자녀가 뭐가 다른가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나오시잖아요, 그죠? 나오실 적에 주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볼 일이 있는데 억지로 나와서 예배를 하면 종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거고요. 마지 못해서 나와서 주일을 범할 수는 없고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그 종들이에요. 그게요. 근데 자녀들은 주일이 막 기다려지는 거죠. 주일이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오고 싶어가지고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려고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 나오면은 자녀예요. 이 종과 자녀가 그렇게 다른 거예요. 왜 그러냐? 자녀들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녀들이 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 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무엇인가를 시키면 시키는 그대로 그걸 하는 자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종들이 오늘 우리가 종들이 되어지려면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하는 것이 종인데 자녀들은 그걸 그냥 억지로 복종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순종하면 자녀들이에요. 근데 복종하면 이게 종들이
비워지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구분이 잘 비워져야 됩니다. 근데 여기 종들이 이건 순종에 복종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우리 남한에는 정말로 모든 거 풍족하게 먹지 그러죠. 근데 북한에는 보니까 기사에 보니까는 뭐 그 전에 뭐 300만 명이 굶어 죽었는데 그때보다 지금 더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배척해 버리니까는 하나님이 그곳에 복을 주시겠습니까? 저주를 주시겠습니까? 그들은 복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복을 받는지를 모르고 그냥 김일성이 그 3대가 그 복을 준다고 생명을 살려준다고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 그게 안 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준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 근데 그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줄일 것이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네. 하나님의 종들은 모든 것이 풍족하고요. 어려운 일이 안 생기니까 기뻐하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가 자녀가 돼야 하겠지만은 자녀의 가기에 앞서서 먼저 종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할 수 있는 종들이 먼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스스로 읽는 자. 읽으라고 해서 읽는 게 아니고 막 읽고 싶어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이게 보고 듣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는 명령, 생명, 그게 우리에게 내 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들어왔다면은 이제는요,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내게 복이, 생명이 복으로 와지게 돼 있다면 이것을 잘 받아낼 수 있는 열매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니까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하나님에게 복이 없으면은 슬퍼하고 통곡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고생길에 가시밭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에게 복을, 생명을 복으로 받아낼 줄 아는 그런 신앙인,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가서 보니까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다른 이름. 종들을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자녀지요. 성도, 자녀. 성경을 보면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전부 종이라고 말을 해요. 종인데 그 종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요,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면 뭐가 되는가 하면은 양자가 되어져요. 양자. 히오디아. 양자가 되어져요. 근데 그 양자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은 그 이름의 권세를 주시거든요. 그 이름의 권세를 주신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마귀하고 싸우는 자가 되어지면은 그게 자녀예요. 마귀하고 싸우는 자.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데 마귀하고 싸우셨습니까? 안 싸우셨습니까? 싸우고 나오셨습니까? 안 싸우고 나오셨습니까? 어디 가자 그러는데 그거하고 싸우고 나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싸우는 것이 자녀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잘 싸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장이 되는 거거든요. 자녀들은 어린아이를 하는데 테크논이라고 어린아이를 이해하는데 이게 자꾸 자라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믿음이, 우리 신앙생활이 자꾸 자라나야 돼. 근데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처음에는 열정으로 잘 나왔었는데 지금은
점점 더 안 나오면 이거는요, 자라나는 게 아니죠. 근데 이게 다 자라난 후에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인을 치시고요, 아들을 삼으시는 거거든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을 수 있어요. 자녀들에게도 상속해 주시겠지만은 자녀들이 상속을 해줘도 그걸 못 누려. 누리지는 못하는 거죠. 아들이 되면 그걸 다 누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성장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며 땅에서 맹세하는 자들은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아멘. 이 동양권엔 전부 다 모르겠어요. 제 서양은 잘 모르겠는데 전부 다 복을 좋아해요. 제가 단둥에 이제 그 강의를 하러 갔었는데 거기 아파트가 7층이더라고요. 청도도 한번 가고 두 군데를 갔는데 전부 다 7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걸어 올라가는데 문이 2개씩 있어. 근데 거기에 보면 똑같이 용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다가 복복자를 크게 써가지고 붙여놨더라고요. 7층까지 올라왔는데 전부 다 그려놨어요. 집집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용이 복을 준다라고 믿는 거죠. 용이 복을 준다라고 믿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 보니까는 복은 하나님에게 복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그 권리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리를 가지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이 없으니까 복을 받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에게요. 근데 이 마귀 아래에 있는 자들은 용이 복을 주는 줄을 알고 있고요. 무슨 고목나무가 복을 주는 줄 알고, 뭐 어떤 명산이 복을 주는 줄 알고, 바다 용왕신이 복을 주는 줄 알고, 전부 다 거짓에 속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데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게 복이 있음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에게 있는 그 복을 받아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받아내는 법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예언으로 주신 말씀을 읽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하나님에게 있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보시면서 복을 받는 자가 되십시다.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부터 받으셔요. 먼저 일을 해가지고 돈도 더 벌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복을 받는 자가 먼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복이 무엇인지, 복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새해는 정말로 우리가 말로만 복을 말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 있는 생명을 복으로 받아낼 줄 아는 열매 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